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에어컨이 틀어졌나 봤더니는 아니요. 선풍기를 저리시게 틀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행복했는데 웹툰을 이제 전달을 해왔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라.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월요일날.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해서 다시 해왔는데 거기서 거기요. 아무 말 따라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내일 말씀을 준비를 해서 주고 가야 되는가 싶을 만큼 은근히 고집이 세고 말 안 듣습니다. 고생은 합니다. 고생을 하긴 하는데 이번 주 웹툰은 지난주 것은 원하는 대로 다 수정을 했어요. 이번 주 것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가죽 옷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제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희생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 희생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희생하시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쏟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다듬어서 옷을 입힙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저는 아담이 없는 데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보는 데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담이 이제 그걸 보고 있겠죠. 얼마나 자기가 지은 죄가 크다라는 걸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죄를 봐야 됩니다. 사람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불경외가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창세기 보면은요, 3장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5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경외를 착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따라갑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수박이 호박됩니까? 안 됩니다. 수박은 따놓고 며칠 지나면 골아버려요. 호박은 따놓고 한 철이 가도요 안 골아요. 어떨 때는 막 두 철, 세 철도 가요. 얼마나 호박이 좋습니까? 수박이 좋아요? 호박이 좋아요? 호박이 좋지 뭐 수박이 좋아요. 수박은 택도 없어. 따라오지도 못해. 그래서 저는 수박은 안 심어도 호박은 심잖아요. 수박은 심어놓으면은 저는 언제 익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모든 초보 농사꾼들 하는 말 나하고 똑같아. 익었는가 싶어서 땄더니는 안 익었더래. 좀 더 나와서 땄더니는 골았더래.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래. 나도 그래. 그래서 안 심는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절대 될 수 없는 피조물이 감히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된다. 그게 불경이에요. 이걸 이제 뭐 이강원 목사님 같으면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같이 뭐 숙여도 됩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나는 죄 안 짓는 것 같거든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로 이제 환경 내지는 필요죠. 요걸 따라 움직여요. 내가 볼 때 이게 필요해.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대요, 우리가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시험 때니까 공부해야지. 학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가서 공부해야지. 애원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전도 시절 할 때도요, 저는 이제 중등부 지도할 때 아이들이 크게 흔들리는 게 없었어요. 거의 그대로였어요. 제 색깔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를 보고 담대함을 얻어갖고 이제
담대하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꼭 몇 명, 그 정말 좀 뭐라고 하나 뭐 전교 1등인 한두 명 아이들. 그런 애들은요, 아침 일부 예배 때는 보여요. 그리고 지 예배 때는 안 보여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엄마는 중직자고 아빠도 중직자입니다. 100% 답은 학원에서 오라고 했어요. 이래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죠. 왜 무너져요? 저 가정과 저 아이가 구원에 들어갔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요, 학생으로 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어른들이 일이 더 생겨. 더 많이 생기잖아요.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더 많은 정말로 급한 일들이 생겨.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끌려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분은 주인으로 안 계세요. 손님으로 있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안 다가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도요. 막 몸이 막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살짝 타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내가 새벽 기도를 쉬면은 그 토요일까지 3일 쉴 수 있어. 그럼 회복될 거야. 진짜로 쉬면 회복돼요. 심지어 저도 그런데 오직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이제 극한 상황으로 옮겨볼게요. 일제대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뭐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국가 의뢰니까 이렇게 돌아섰을 수 있어요. 그러죠. 이번에 이제 특별 교육 하는 것 때문에요. 정말 말이 많아요. 많은 목사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에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했나 봐. 저는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 안 된다는 그거 하나로 항의를 하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온 거야. 상상을 못했던 답이 나와. 대구 사람들 성질 급해요. 말도 세고. 그 센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막 바락바락 하니까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강력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하는 거 이렇게 답이 나온 거야.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생각과 뭐가 나온 거야? 다른 생각, 다른 말이 나온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저도 이제 연락을 받아서 또 연락을 이제 받아서 어떻게 받았느냐? 정장을 입고 오래. 교육인데 무슨 정장을 입고 오라고 그래. 여기서 몇 시간을 운전해 가야 되는데. 물론 챙겨가면 되겠죠. 모여서 구호를 외칠 거래. 진짜 불신자 말로야 뭐 하고 있네요, 진짜. 그걸 알려줬잖아요. 내가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저 정장 입는 것도 걸리지만 구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언로가 없어서 못하니까 저 구원 못 외칩니다. 이걸 어떻게 내 구호로 외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거요. 구호는요 제가 넣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가로라도 좀 넣어주면 되죠. 거기다가 만나서 상의할 예정임 이렇게 가로라도 넣어주셔야지. 그 가로도 자기가 만들어 넣는 거야. 왜? 총회장님까지 오신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단결돼 뭔 단결을 지금 억지 추냐하고 있는데 뭔 단결이요. 지금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엎으냐 뒤집으냐 엎어버리냐 안 엎으냐 지금 이러고 있는 참인데 그럼 사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하지 말래. 그걸 어떻게 아니까 내가. 나는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인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강력히 요구했다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딱 나오니까 내는 나오는데 목사님은 나와도 저는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인천에 있는 뭐 목사님인가 봐. 이분들이 정치적인 계산을 시작을 한 거야. 이제 늦게 들어와서요. 저번에 가을 학기 때 노예 때 가서 보니까 전도하는데 뭐 칼갈이 전도. 안 그러면 뭐더라 또?
붕어빵 정도. 이게 이런 거를 난 보고 있으면서요. 칼갈이 괜찮겠네. 칼 2자루씩. 녹슨칼 2자루씩 들고 오면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칼갈이 붕어빵 어떻게 굽는지, 뻥튀기 어떻게 튀기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이게 노동이야 지금.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런 것은 정말 특화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것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온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강사들이 왔잖아요. 김성우 목사님, 박용배 목사님, 최영호 목사, 뭐 이런 다 정말 뛰어난 강사들이었거든요. 뛰어난 전문가들이고 실제로 교회도 성공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쓰고 싶고 또 쓰임 받고 싶은 거야. 내년 총회장이 이승수 목사잖아요. 우리 충남 노예에 있어요. 백석 운동을 할 때 일백백자 자리석자, 흰백 돌석자가 아니라 근데 그 필요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색깔을 완전히 다 했다라고 그런 요구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요구가 맞물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준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제 여수했을 때 자꾸 가능하면 하지 말란 얘기를 해. 나는 이제 가서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나는 앞에 가서 누가 했든지 간에 얘기할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어렵게 빈사 상태에서 해서 돌아왔더니 환영하고 축하는 못할 망정 손목을 비틀어서 그런다고? 아니 본인들이 비용을 대주고 교통비를 주면서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내 이해를 하겠어. 그럼 뭐 가서 억지 춘향이라도 하겠어. 근데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한 8분이 돈을 못 내. 왜요? 교회가 거의 다 망가져 버렸는데 문 70만 원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노회비 있지, 총회 뭐 노회비 있지, 뭐 시찰회비 있지, 무슨 또 목회자 뭐 있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70만 원을 내라고 하냐, 오직 하냐고요.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이런 걸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이건 받아 말아요. 이제 이것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자기 필요. 내가 거기 가서 가면은 최고의 강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백석총회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크냐고 밭이, 그렇죠? 누구는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70만 원을 못 내면은 총회 가입이 안 된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가슴은 어떻게 돼요? 예, 그래도 다행히 다른 분들이 다 돈을 보태가지고 한 500 이상을 내가지고 다 채워줬어. 여러분들 돈 주라는 소리 내 그 말했어. 한 놈은 미워도 그래도 당한 놈은 살려야 되잖아요. 당한 놈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끌려가는 삶,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밀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걸 가르쳐서 불경외라고 그럽니다.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나름대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불경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발가벗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너의 발가벗음을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저에다가 줘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지를 못해요? 불경외해서 죄를 범하고 내 중심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회를 주는데도 못 잡아. 남 탓하고 원망해. 이게 불경건이죠. 그렇죠?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여자가 뱀이 시켜서 했는데요. 지가 먹고 싶고 탐심이 있고 그런 것은 다 숨기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 불경건에서 내 동기는 다 숨기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상황. 이게 우리들의 모습, 이게 죄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죠. 우리는 진짜 희생하기 어려운데, 손해보기 어려운데,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기다리지도 못하는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겠다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땅에 쏟으시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볼 때요, 참 슬픈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마다 계속 울고불고 해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나이가 들었는가 봐.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게 좀 가슴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입히신 겁니다. 입히셨어요. 아담 자기가 스스로 입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요. 주석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짓는다는 아시아라는 단어를 바라, 아시아 둘 다 창조다는 뜻인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아시아는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그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가능성, 즉 알려주고 기술을 주어서 만들게 했을 수도 있다까지도 이제 주석은 알려줘요. 뭐 그건 당연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알려졌지만은 얼마나 안 돼 어느 나에게는 산타가 선물을 안 주신대. 다 알려졌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알려진 거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들 갖다 줘도 못 입어요. 절대로 못 입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짓는 것도 입히시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자, 오른팔, 자 이번에는 왼팔 뒤로 돌아 이제 앞에 탁 채워주시고 팔 들어 하나 놓고 이번에 너 동글 해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그의 구원을 뭐 하신 것입니까? 친히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자 로마서 9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나 16절, 17절, 18절에 다른 박제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쓰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깨우시고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에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사도행전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8절에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더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 다른 박자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이라. 그게 뭐입니까?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뭘 받은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씻김 받다는 이 엄청난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그것을 입혔다는 이 은혜, 다른 것 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렇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무엇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주의 저 가지고 십자가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을, 내 죄를 사하게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회개와 함께 이제 입혀주신 이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깔끔하게 유지하는 계시록 16장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자기 옷을 입는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2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서 뭐 하지 않는 자요? 옷을 빠는 자라고 그랬어요. 옷을 빠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6장 3절에서 3, 4, 5, 6절까지인가요? 한 번 구원을 맛보고 다시 타락하면 새롭게 할 제사가 없다. 10장에서도 말합니다. 13장에서도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혀준 이 옷을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해라? 너희의 삶을 구별된 존재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우리에게 이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죠. 13절에서 16절. 구별된 삶으로. 이걸 정확하게 더 실제로 얘기한 게 뭡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3절에서 8절.
뭘 피하라고 그럽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비슷합니다. 고린전서에도 마찬가지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형제를 참소하지 말고 뭐 해라? 너희를 거룩하게 유지해라. 즉 자기 옷을 빠는 자, 자기 옷을 입는 자, 하나님이 입혀진 그 거룩한 옷을. 그러면 주님은 그냥 입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저 가죽옷이 되는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대속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힘써서 그 옷을 내 옷으로 갖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교회를 가니까 막 문제 해결로 많이 잡아요.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음을 나가야 되느냐?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과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것에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다르죠.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능력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판단이 바뀝니다. 다 바뀌게 되죠. 그 변화된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이 삶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 이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는 뭘 받았다 그럽니까? 고난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고난을. 그러면 여러 이제 선지자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일꾼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두들겨 패고 쫓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 선지자를 자기 자신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아팠을 때에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일꾼들을 말하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말하는. 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므낫세 왕이 뭐였어요? 산채로 톱으로 썰어버렸어요. 산채로 톱으로 썰어서 죽여요. 그러면 이제 므낫세 왕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 아닙니까? 오래됐으니까 놀랬겠죠. 내가 언제 주님을 죽였어요? 네가 이사야 죽이지 않냐? 끝. 어디 갔을까요? 저는 구원 못 받아서 와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은 주로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 포함되겠죠. 근데 뭐예요? 주로 말씀 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목회자야, 성직자야. 그러면 그 성직자가 지옥으로 갔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옥행이죠. 어쩌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살떨리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천국의 영을 통과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죄를 대속하신 그 가죽옷 대신은 그 희생제물 대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에게 입혀진 이 가죽옷을 항상 깨끗하게 빨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 삶으로 천국에 이르며 우리가 힘들 때 넘어질 때 옆에 사람을 붙여가고 도와서 함께 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그 슬프고도 깊은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격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모진 풍파와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그 모든 압박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것을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대로 행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될 귀한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